찬양의 소리가 더 힘찬 것 같아요.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가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제가 뭔 것 같아요? 기도지요. 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 약한 영들은 참 기도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악한 영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기묘하게 자기는 숨기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를 말씀 듣는 자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들이 많이 봐져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딱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가져요.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기도만이 우리가 힘을 얻을 그러한 것이라고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성도가 그 아들이 우리 어린이 둘이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 갔다 와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그거 알아요? 기도를 마음으로도 할 수 있대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교회 나와 처음 다니기 시작한 아이인데,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 말을 해야지만 듣는지 아는데 마음속으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환경 가운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 다 들으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성도가 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낙심에 대해서 중간에 기도하다가 놓는 경우 많잖아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태도가 어떤 거에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기존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기도예요. 기도. 그 왜 그러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작년 교육 하잖아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 시작되어지는데, 거기에도 말씀을 드린 바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더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긴 여행이 출발된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그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간다 그러면 배낭을 뭐 하나 지고 갈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배낭에는 여행할 때 필요한 어떤 도구가 다 들어있다고요. 하지만 그 여행을 할 때 필요한 도구를 다 안다면 어떤 상황에 맞춰 쓸 수 있지만, 그 도구가 있어도 모르면 못 쓰는 거고 다만 뭐가 돼요? 짐만 될 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너무나 소중한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을 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냐면, 기도가 뭐지? 기도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몇 번 쓰다 해보고 말아버리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부담이 있어, 짐이야, 도리어 기도하라 하면 나는 힘들어, 나는 기도할 때 5분도 10분도 제대로 못하겠어, 나름대로의 기도에 대한 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아직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가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식사를 매일 하시잖아요. 그걸 양식이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양식은 그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우린 먹어야지요. 먹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고. 또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 먹는 거는 근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뭐냐면 마치 양식과 같은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공급되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양식과도 같은 본질적인 것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는 첫 번째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있어서 과부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그 시대에 특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법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세 대상,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반드시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 너희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를 도와줘야지만 그들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법으로 정해놨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과부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원한이 생겼어요. 어떤 원수에게 의해서 상처를 받고 큰 문제가 닥쳤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누구예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자기 원한을 풀어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버리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렇다고 이 과부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재판해주는 그 사람만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두드리고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가 되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 우리가 정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꾸준히 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절실함을 가져야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포기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실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 마음이 생겨야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거기부터 생겨져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지지 않거나 기도하다 중단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죠? 하나님 말고 다 내가 살 길이 있고 살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를 종종 하게 되어지는가? 교회를 다니면 다 기도를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가 돼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경험상 말씀해 보세요.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안 돼. 응답이 따박따박 되면 기도 왜 안 하겠습니까? 응답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딱 되어지면 기도하지 말라도 하지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중간에 기도하다가 포기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다시 다른 걸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할까요?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응답 안 주실 수도 있잖아. 그 노래는 응답 받을 때까지도 기도하는 거죠. 그죠?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대체 왜 기도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초신자 때가 참 부러워요. 초신자 때는 참 하나님 기도를 빨리빨리 등락해 주셨던 것 같아. 요즘 목사가 되다 보니까 너무 안 들어주셔. 여러분, 우리가 늘 계속 기도하지만 기도하시는 분들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의 그런 마음들.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험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또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이죠. 그 왜 기도하느냐?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는 그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유진 피터스가 쓴 메시지에는 그걸 이렇게 아주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 자,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게 하는 단서. 여러분 손을 받아보세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나요? 하지만 여기다 뭘 갖다 대면, 현미경을 갖다 대면 깨끗하다는 말 못할걸요, 누구나? 여러분, 여기 내 손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현미경에 갖다 대어지면 없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력이 없기 때문에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내 속에 여기 손에 있는 것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현미경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계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과 대화 좀 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께 뭔가 의탁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원하거나 저것을 요구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뜻이 뭐예요?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취급하세요? 내 옆에 계신 걸? 여러분, 기도는 내 옆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이 기도를 그냥 내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때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거나 또는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그만둬 버린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발견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들한테 전화 연락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렇게 살고 있어요, 인사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바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뭐로 이루어진다? 기도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그러기에요, 기도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하시는 거나 침묵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다가 포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했다 안 했다 이거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알면 그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친교가 일어나야 돼요.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아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나한테 힘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기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관계가 뭔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려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오늘 과부가 재판장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재판장만이 나의 원한을 풀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하게 그는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드리고 나가는데, 우리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맞아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살아갈 때에 나에게 알지 못하는 힘을 주셔서 그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야죠. 여러분, 현미경은요, 아까 그 믿음이 현미경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현미경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눈에 갖다 대고 대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도구 기도를 주셨어요.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보여지만, 기도하기만 하면 뭐가 보여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시편에 여러분 주부에 나눠서 6구절을 해놨는데요.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어떤 말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뭐가 반복되어져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과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편에 여러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말이에요? 어찌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심으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악한 자가 왕성하는 것을 보시고만 계실 것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따박따박 응답 안 내주시는 거는 우리 때만 아니라 시편에 있는 그 기자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입 다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이 다윗이나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러면 몇 번 하나님 어찌하여 하고 나서 그만두셨나요? 아니에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특징이에요.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님들도요 우리가 서로 간에 자녀들이 대화를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의 생각이 갖고 계셔야 안 갖고 계셔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부모님의 생각이 갖고 계시죠. 자녀가 하나님 부모님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님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이고 저런 뜻이 있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버지가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침묵할 수 있어요. 답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닌 겁니까? 그 엄마가 내 어머니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 안 됐다를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안 계신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기도가 포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11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초보가 뭐냐 얘기하면 하나님이 멀리 있고 하나님이 때로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믿음이 자꾸만 흔들려서 기도했다가 안 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히브리서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엄마가 뭔가 요구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뭔가 줘서 아버지 이건 내 엄마지 이제 내 엄마야 내 아빠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조차도 내 엄마가 아빠가 확실히 알아서 응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엄마 아빠를 품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는요 뭔가 내가 해야지만 되어진 도구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낙심이 되어질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져 가면 낙심이 되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오늘 불의한 재판장이 하도 가보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괴롭히긴 하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데 내가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어떡할 수 없다. 곰곰이 지붕에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원할 것 나갈 때에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 때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돼도,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심판할 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혼을 영혼까지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이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믿으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끈질게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있는데 괜히 남한테 오늘도 짜증이 나고 괜히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분이 있어요? 있으면서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말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에 원망도, 불평도, 짜증도, 염려도, 근심도 없어야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신다면, 임했다고 한다면, 가정이 내 가정 안에 임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남편 볼 때 짜증나고, 아내 볼 때 짜증나고, 자식 보면 짜증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안에 임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교회에서 왜 하지 못하고 우리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힘겨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고 가정에 임한 걸 알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임했다고 하지만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예요.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현미경은 내가 갖고는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과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게 보여요. 내가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실 때 여러분 그때 힘들지만 무릎을 꿇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나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하시는 게 느껴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일들이 여러분 경험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되어진다고 그냥 폭발해버리고 말아보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도를 사용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나가면 여러분 신비할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요 가정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 남편 놓고 내 아내 놓고 내 자식 놓고 기도하다 버리면 평소에 그렇게 반보였고 힘들었던 자식들도 조차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이상해요. 신기해요. 우리가 연애할 때에는 아름다운 여인 아내와 남편, 멋진 남편 보고 하잖아요. 결혼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는 예쁘다, 못하다, 변했네, 안 변했네 막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평소에 보지 못하는 거 보게 되어져요. 뭐 안 믿으시는 눈치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남편 보고 기도 놓고 아내 놓고 자식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이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아내에게 남편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지는 눈이 열려져요. 그래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시각과 편견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변해요. 하지만 성령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뭐 해주세요? 바뀌게 해주세요. 내 편견이 바뀌게 해주시고 시각을 다르게 해주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들을 다르게 해주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불임 재판장 보세요. 끊임없이 가부가 들여놨더니 자기 집이 잠자는 사이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때 두려워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를 정말 주의하셔야지 돼요. 이것 때문에 그 뒤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하되, 근심을 챙겨도 기도하되, 이거를 주의해 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둘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사실. 오늘날 따지면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다 뭐다? 죄인이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통된 데 죄인이에요. 차이점은 뭐예요? 바리새인은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비결하고 비협한 그런 사기꾼이었었어요. 비열한 사기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존경이라는커녕 정말 손가락질 대상의 세리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닌 누구를?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다면 충격에 황장 빠져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어떠했는데 이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볼게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죠? 죄를 많이 안 졌어요. 열심히 하나님 율법 따라 살아가려고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왜 이렇게 기도한 것이 문제일까요?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위선이라는 게 보이나요? 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이 뭘까요? 위선은요, 찾아보니까 내용이 없는 형식, 행함이 없는 말, 참된 것이 없는 허풍.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영국 배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국 배우.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삶을 살다가 연극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맡은 연극에 올라와서 연극을 하고 하는 자잖아요. 그죠? 자기 삶이 아닌 가짜의 삶을 살아가는 연극 배우잖아요. 위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자체 안에 무엇이 문제냐면 위선인 거예요. 위선.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고 심겨진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탄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와에게 다가왔는지 아세요? 뱀이라는 것을 포장하고 와서 마치 인간 하와에게 자기가 지혜로운 것을 전달해 주어지는 것처럼, 마치 평소에 하와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그 따먹은 하와가, 또 아담이 나중에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똑같은지 아세요? 똑같은 위선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자기에 있는 속을 댈 수 있음을 감추려고 그래요. 자기가 지된 부분들을 전부 감춰버리고 겉에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할아버지가 평소에는 신문을 읽지 않다가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신문을 읽기 시작한 때가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갔었을 때예요.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어졌는데,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한테 부끄러우니까 신문을 맨날 사다가 갖다가 읽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는 뭐예요? 신문을 읽는 척 매일 아침에 신문을 봐요. 뭐예요? 그게 위선인 거예요. 이걸 드러내면 내가 글을 못 읽는다 얘야. 너가 나 글을 알면 나 좀 가르쳐 주라 라고 하면 그런 허생세월 되지 않아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가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내가 감추고 싶은 거,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저는 그거를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위선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서 위선이 아니라 죄를 갖고 있는 우리 본성에는 누구나 하나같이 오늘 바리새인 기도에 한 것처럼 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은 자꾸만 부추겨요. 너의 본성에 따라 행하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늘 일어나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너가 나의 앞에 누구냐,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세리가 잘했던 것은 그가 정말 세리의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거 하나 한마디예요. 바리새인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 자꾸 왜 내 마음에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자꾸 생각이 내가 들까요? 하나님 자꾸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내 마음을 자꾸만 그런 것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위선은 끝도 없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위선을 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기도로 바꿔줘 버린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진솔함이에요. 솔직함이에요. 기도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밖에 없다고 하는 절실한 마음이라면 내가 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기도가 되어지려면 진솔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내 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정말 실천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로 하고 살아간도 있다 그러면 나는 변화될 거예요. 교회는 변화될 거예요. 세상은 변화되어질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너무나 저를 비롯한 우리 너무 많은 우리 기도 안에 너무 많이 숨겨진 위선적인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조차도 위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 안에서도 하느님 앞에 위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라도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기가 힘들지만 그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찬양 같이 한 장 드리시면서 이 찬양 드리시고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교냐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한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둘에게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